변함없는 사랑으로 지난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어찌 하려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군. 또 이런 말도 합니다. 그 사람 참 많이 변했어. 아니면 그 사람 변해야 되겠어.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안 좋은 부분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런 말들은 좋은 의미, 그러니까 무언가 변화되고 희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보다 성실해지고 전보다 부지런해지고 전보다 선해져서 칭찬할 만한 일이 많아졌다는 의미겠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나마 이 세상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는 그 안에서 선해지기를 열망한다라는 것을 엿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푼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3일째 되던 날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 그리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의 어느 혼인집에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몇 명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1장을 근거로 해서 추측해보면 6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나다나엘 이렇게 6명이 예수님과 함께 이 잔치집에 초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 6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소망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열망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살아온 가정 속에서 천국에 대한 관,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관, 이런 관점들이 서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저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먼저 안드레와 요한을 보면 강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은 하루에 3번씩 금식하며 기도했던 아주 경건한 유대인 바리새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아주 가난한 그리고 무식한 어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실질적으로 경험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줄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첫 번째 장소로 가나의 혼인집을 선택하게 되죠. 여러분, 잔치집은 어떤 곳입니까? 잔치집은 아주 화기애애하고 분위기가 좋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기도 하죠.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집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까지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랑에게는 1년 동안 군 면제가 되게 되지요. 특혜가 있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먹고 마시는 자리는 즐거움의 자리입니다. 잔치의 가장 중요한 음식은 포도주였죠. 먹고 마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술을 마시다 포도주가 떨어지자 갑자기 화기애애했던 잔치집 분위기가 살벌한 분위기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손님들은 여기저기서 술 가져오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주인은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죠. 오늘날 같이 모든 것들을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포도를 사다가 포도즙을 내서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 구해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잔치집 분위기는 금세 시끄러워졌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마리아의 청을 거절합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일을 시키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라고 지시를 하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물을 길어다가 돌 항아리 6개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 항아리는 무엇이냐면 유대는 먼지가 많이 나옵니다. 유대 사회는 먼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손님이 오면 손 씻을 물과 발 씻을 물을 주는 것이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왔다라는 것은 손님이 올 때 물 항아리에 물이 필요한 것이지, 손님이 다 와서 잔치를 한참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돌 항아리에 물을 길어다 볼 이유는 절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손 닦을 사람도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에 순종을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갖다가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변해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본질적인 변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고 이 말씀이 주시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교훈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습니다. 일시적으로 냄새가 나거나 물이 변해서 얼음이 되는 것은 본질적인 변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얼음은 열을 가하면 도로 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도 일시적으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잠시 남들이 변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으면 과거로 돌아가 버려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본질적으로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돌아가지 않는데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은 본질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으로 감동을 받았을 뿐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참 기쁨이 있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은혜가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에 나오는 것을 체면 때문에 나오고 계십니까? 습관적으로 나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일 예배를 범하면 저주를 받을까 봐 두려워서 나오고 계십니까? 본질적으로 변화된 것은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만드신 포도주는요, 다시 물이 되지 않았어요. 영원한 포도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할 수는 없지요. 본질적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한 덩이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대언의 영, 말씀을 주셔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줬고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연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우리가 대언의 영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그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요. 또 성경을 필사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까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우리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읽어야지 그 안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한 절 한 절이 내게 영적인 양식이 되고 생명의 떡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 깊이까지도 변화시키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다음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계셨던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선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아주 강팍하고 완악했던 사울을 다메섹에서 꼬꾸라뜨리게 만들고 바울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식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보면 니고데모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 같은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기 전에 어떻게 했죠? 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예수님을 배반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맹세하면서 첫 번째가 그랬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첫 번째는 부인했고, 두 번째는 맹세하면서 부인했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담대해졌습니다. 3,000명 5,000명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용사로 만들어 주셨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신실한 종으로 베드로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 받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맹숭맹숭하고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본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간청이 있었죠. 마리아는 주인이 아니에요. 잔치집의 주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입장에서 간청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합니다. 남의 일로 구경하죠. 어떤 사람들은 술이 떨어졌다고 술 가져오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어떤 사람은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불평불만하는 사람 때문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우성 치는 사람들 때문에 권능을 베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의 요청이 있었다 할지라도 즉시 응답하지 않았어요. 교회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주인이 아니에요. 손님으로 와서 술 떨어졌다고, 다시 말해서 몇 년을 이 교회 다녀봤는데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이 교회는 봉사가 없다고, 이 교회에는 미지근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의 일로 구경만 하는 거죠. 비판만 합니다. 무관심한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교회에서 말썽 안 부려. 나는 교회에서 조용히 신앙생활을 해. 그런데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나요?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주인 의식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서게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잔치집에서 가장 바쁜 사람들이 하인들이 있죠. 비록 하인이기 때문에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이들은 억지로 순종한 것 같지가 않아요. 자발적인 순종이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뒤에서 궁시렁거렸다, 그들이 핑계를 댔다, 성경은 일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유대 사회는 물이 귀한 나라예요. 물이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멀리까지 갔다 와야 돼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저희 집에는 우물이 있었지만 마을에 우물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 마을에 와서 빨래를 하고 쌀을 씻고 그렇게 했던 모습들을 본 적이 있어요. 우물이 없어요. 그런데 2000년 전 유대에서 우물이라는 것은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우물에 가도 물이 항상 있는 것도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을 깃는 그릇도 오늘날 같이 가벼운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항아리입니다. 항아리에다가 물을 길었어요. 그리고 가죽 부대에다 물을 길었습니다. 우물도 심하면 몇십 리를 걸어가야 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부었는데 아기까지 부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전적으로 순종하고 이들이 얼마나 말씀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더군다나 이 통이 뭐라 그랬어요? 결례를 위한 거예요. 정결을 위해서. 손 씻을 사람도 없습니다. 발 닦을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거기에 물을 채우라고 했더니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했더니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걸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입니다.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면 이 하인들은 마저 죽을 수도 있어요. 주인에게 엄한 꾸지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죠? 그들이 물을 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줬다라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순종이 기적을 만든 겁니다. 기적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온 인류가 불순종 가운데 죄악에 빠지게 됐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을 알 수가 있고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기적이 없을까요? 참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사도시대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성령이 사도시대의 역사로서 끝났다면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제해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인들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인들은 그 비밀을 체험한 것입니다. 기적의 체험은 이처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인은 앞에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순종을 하죠. 그런데 그 작은 순종이 큰 역사를 만듭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이 계신 걸 알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저희의 또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인과 주인을 비교해 보십시오. 하인은 열심히 일합니다. 손님은 대접만 받습니다. 하인은 기쁘게 순종하지만 손님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투정하고 불평을 합니다. 하인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러나 손님은 하나님의 역사와는 상관이 없어요. 배만 부르면 그 집을 떠납니다. 잔치가 끝난 뒤에도 하인은 주인 하나님과 함께 그 집에 영원히 거합니다. 그러나 잔치가 끝나면 손님은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는 무관심하게 그 자리를 떠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과정을 유익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변화되면 어떻게 되고 변화되지 못하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누구나 물보다 포도주를 귀하게 여기지요. 물과 포도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물은 맛이 없습니다. 포도주는 맛이 있고 냄새가 납니다. 향기가 나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은 귀합니다. 물이 없는 나라는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물은 귀하지만 포도주보다 흔하고 값이 쌉니다. 그러나 포도주는 귀하고 값이 비싸지요. 물은 먹어도 마셔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포도주는 마시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술에 취한 사람들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물은 마셔도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포도주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고 이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은 오래되면 부패합니다. 썩습니다. 냄새가 풍겨지고 불결해집니다. 더러운 벌레들이 끓죠. 마귀가 그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래도록 변화된 포도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값이 있고 얼마나 귀중합니까? 오래전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루이 16세라는 한 잔에 100만 원짜리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서 프랑스를 가갖고 비난이 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오래되니까 맛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잔에 100만 원짜리를 마시기 위해서 프랑스를 갔다라는 거죠. 교회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귀하게 여길 포도주로 구분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맹물로 구분되는 사람이 우리 안에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손님은 주인과의 동격으로 여기죠. 손님은 주인하고 동일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귀가 그랬어요. 마귀가 하나님과 동정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고 반란을 일으켜서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루시퍼가 되면서 사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까지 낮아지신 하나님이시죠. 천국은 잔치집과 같이 즐거운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 노릇이죠. 천국은 즐거운 곳이지만 아무나 갈 수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며 동시에 안타까움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갈까요? 본질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갑니다. 물과 피로 거듭난 사람이 가게 되는 것이죠. 값싼 물이 귀한 포도주로 변화됐듯이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초대를 받은 사람은 많지만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적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불평하십니까? 원망할 게 생깁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님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손님일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걸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진짜 계신가 안 계신가 헌신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증하라. 그래,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이런 믿음으로 확증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교회에 나왔다 그래갖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고요. 가장 기본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버리운 자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했듯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 말씀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떡을 먹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